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봉사활동을 한 것을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IgA,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얘기하는데 그걸 검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같은 학생들에게 독일 나치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 영화를 보여주고 IgA를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나눔과 섬김의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를 본 그 IgA 수치가 미워하고 빼앗는 영화를 본 어떤 그런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몸으로 나눔을 실천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활력이 넘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할 것은 뭐죠?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는 뭐죠? 예? 두 번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자본주의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물론 자녀가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중요하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속으로는 돈을 무척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이중적인 태도를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신앙과 돈의 문제는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또 청년들이 또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업인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크리스찬 재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손 가운데 크리스찬 재벌들이 나와야 돼요. 우후죽순이란 말처럼 크리스찬 재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요 재물이 중요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과는 돈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재물과는 세상 사람들과의 재물과는 관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사람들과 재물관과 우리의 재물관이 똑같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되면 재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향한 권면이에요.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사는 목적을 부의 축적에만 두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아마 CD에 들어가는 설교인데 혹시 그러한 신앙관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부를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진 재물이요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저기 외할머니의 또 누가 외할머니 쪽인데 외할머니 누가 종로 삼가 땅에 우리 외할머니 쪽에 누구 땅이 어때요? 진짜입니다.
종로 3가의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우리 외할머니 쪽에 누구 땅이었대요. 근데 지금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 그 땅도 누구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될 거예요. 영원한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재물을 사용하기를 외면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본문 9절의 순서를 얘기하면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죄다. 두 번째는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것도 죄다. 세 번째, 돈을 잘못 쓰는 것도 죄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나눌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죄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그 돈이 돈 번 사람을 고발한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발한대요. 4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은 임금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른대요. 그 소리가 욕심에 가득 찬 부자의 귀에는 안 들릴 수 있지만 누구의 귀는 들려요? 예? 우리 아버지에게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착취당한 노동자가 억울해서 우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하시는 노동해방가나 이런 분들은 좀 기독교로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성경만큼요 이런 문제를 날카롭게 다루는 그런 어떤 책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노동의 어떤 이론보다도 날카롭고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든지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돈을 떼어먹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요 농사를 짓는 품꾼이었는데 겨우 굶지 않는 정도의 수입만 갖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캐나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만일 그들이 하루라도 그 제 시간에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의 식구들과 그 가족들이 그날은 어떻게 해요? 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상 성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넉넉한 사람은요 수입이 좀 끊어져도 한 달, 두 달, 1년 정도는 걱정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귀중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면.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공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그 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밤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삭이 있으면 밤새 그 시간도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급하기 때문에 그걸 넘기지 말고 바로 돈을 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애인들 또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 노동법에 우리나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그래도 캐나다나 미국은 그래도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일어선 나라라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게 참 그 유리한 조건이 많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한국은 좀 법이 있어요. 한국도. 근데 제가 장애우 사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장애우들이 한국에선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뭐 돈 띄어먹는 거는 일수고요.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경풍요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아주 막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부자는 일방적으로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연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사람들의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뭐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부자들이 이 품삯을 주지 않자 재물을 축적하자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에다가 그들의 고용주를 고발하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법관들이 할 말이 6절인데 그 당시에 법관들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아시면 그 당시의 법관들은 공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뇌물에 사주를 당했어요. 이렇게 공정해야 될 법에 돈의 매수가 당해서 이러한 법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품삯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일꾼들에게 더 심한 어떤 그 벌금을 먹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법관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국이나 또 어디 이렇게 보면은 좀 후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검찰과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서 뭐 성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이 재벌과 권력자들에게 시녀의 노릇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2장 6절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패한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요, 가난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제는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법정에 데려가면 다 이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호소할 때마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법관들을 매수하고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잡아놓고 완전히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이러한 풍습이었어요. 법관들은 권력자가 지시하는 대로 재판을 하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옛날 우리 50 때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시대가 좀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아마 그 당시에 50에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떡덩거리며 살잖아요.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을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그들이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들으라, 너희들의 종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해지는 것, 정당하게 돈을 모으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 추적인가요? 그걸 보니까 참 속이는 저울들이 참 많아요. 가지가지예요. 하여튼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쌀부터 시작해서 뭐 생선까지 뭐 회까지 뭐 가지가지로 속이는데 저울에 무슨 뭐 조그만 것만 달아놓으면요 저울이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슉 이렇게 많이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다 이렇게 갖다 대면 쫙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스도 양을 속여갖고 이렇게 주유소에서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여서 번 돈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재산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번 돈은 아무리 적어도 그의 삶에 그 돈이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얘기해요. 13장 11절에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사업하실 분도 있을 거잖아요. 아멘. 예,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앞으로 사업도 하셔야죠. 예.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놔. 일확천금, 여러분 도박 이런 거 노리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망령되어 얻은 재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해서 1불 그 10불을 귀한 줄 알고 모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작은 건 눈에 돌아보질 않아요. 큰 것만. 그래갖고 그냥 가고 어디 가서 대박을 한번 할까. 그리고 그냥 카지노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거지가 돼갖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카지노나 경마장의 도박시설을 보면요. 뭐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마장에 가면요. 맨 처음에는 그 로얄석에 쫙 올라간대. 돈이 맨 처음에 있으니까 로얄석에 올라가서 거 앉아갖고 탁 말 뛰는 거 보면서 야 브라보 막 그러는데 한 3년만 지나면 재산을 탕진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 밑에서 앉지도 못하는 입석에 저 밑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한대요.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브라보 막 그러면은 그거 갖고 한 1,000원, 2,000원 받으면 그거 해갖고 2,000원짜리 한 장 사고 뭐 5,000원짜리 사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참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돈 모으는 재미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요 이 손가락을 필 그런 어떤 여유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는 데만 온통 정신을 쏟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가치해져 버렸다.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먹는 대신 썩혀져서 내어버리는 음식들, 썩혀져서 버리는 그런 어떤 옷가지들, 내가 쓰지 않아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저도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썩어서 나가는구나.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전도 대회를 해서 그걸 좀 내가 선물로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핸드폰에 다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카메라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직 그거보다 더 좋아요.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나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선교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좀 거기에 이걸 주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질만 나쁜 죄가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꼭 쥐고 있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축과 버는 것은 주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주는 것이 없고 버는 것과 저축하는 것만 있다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1절과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광의 심판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특정한 악행을 하는 사람들과 무슨 죄를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베품, 나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과 베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선포하셨던 그런 어떤 선언하셨던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선행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야망에 겹겹이 쌓여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산 사람들에 대한 오늘 경고라고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혀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나쳤을 리가 만무하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2등도 서러워서 제가 열심히 했던 그런 저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한번 내가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어떤 선행, 베푸는 삶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내가 그때 그 쓴 돈은 가슴 뿌듯이 남아있다. 참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 거 가슴에 있다. 참 힘껏 가난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 공부하고 싶은 그 가난한 학생에게 내가 몰래 등록금을 대준 이 사실 아버지는 알고 계시겠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치료비 내가 이렇게 대갖고 그 사람 해준 적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는 거래요. 갚아주시겠대요. 어떻게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진짜로 10배, 20배, 30배 놀랍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것도 죄다.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뭐 부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형편에 있어서. 또 마지막으로 돈을 잘못 쓰는 것도 죄다. 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런 죄악 하나가 사치와 방종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야고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치와 방종의 돈을 소비하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보면은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경고예요. 시골에서는요, 잔칫날에 소나 돼지를 잡을 때 어떤 걸 잡아요? 비실비실한 걸 잡습니까? 아니면 살이 통통한 걸 잡습니까? 살이 통통한 걸 잡습니다. 짐승들이 자기의 최후를 모르고요, 그냥 주는 대로 막 먹는 거예요. 막 제일 잘 먹는 자가 이렇게 소나 돼지가 나중에 잔치집에 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것처럼 사치와 방탕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은 슬픔이요 사치의 종국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 참 부자인 분들도 있지요. 또 가난하지만 또 가난 속에서도 사치가 있고, 부자들만 사치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검소한 분 되게 검소해요. 근데 우리 사치, 방종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기쁨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돈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성품, 참 가난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늘 어때요? 참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돈으로 더불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돈 이상의 것을 누리고 돈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도 혹시 내가 쥐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손을 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기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이 많은 베풀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